보니까 무슨 말인지 깊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대충은 알겠죠? 뭔 말하는지? 오늘 설교 듣고 나면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네. 수련회가 4일 남았는데요. 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제 마음속에 성경의 역사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눌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밀리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으로 건조한 상태, 그래서 시들어버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고요. 가람 때문에 비틀거리고 흔들리며 영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 물을 주면 나무가 살아나듯이 우리 영혼이 다시금 소생하고 성경의 비가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남은 4일 흔들림이 없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말씀인데요.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보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말은 조금 바뀌었지만 조금 다른 측면의 설명이지만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할까요? 그렇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반복합니까? 중요한 얘기 반복하죠. 쓸데없는 얘기는 반복 안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죠. 뭘 지금 계속 반복합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율법과 그리스도, 계속 반복하죠.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이 뭔지, 새 언약이 뭔지, 왜 옛 언약을 안 지켜도 되는지, 왜 새 언약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안 드리는가?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를 잡아 예배를 안 드리는가? 왜 우리는 성전으로 안 가는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그림이 탁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확실하게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중요한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오늘 8장 말씀 보니까요. 요점 정리까지 해줘요. 요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뭐 한다고요? 요점을 정리해. 핵심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요점이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요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선 이 요점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장로 임직을 합니다.
순서가 많죠? 축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축사도 있고 격려사도 있고 선물 주는 시간도 있고 다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장로 임직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 장로 임직의 핵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내가 말한다 고 하면서 8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한 이 얘기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 얘기의 가장 핵심이 뭐냐? 불멸의 능력을 가지시고 언약의 보정이 되시는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영원한 언약의 보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니까 지금 그분을 잡아야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 이게 지금 내가 너에게 하려는 말의 요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크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상태를 설명하는 걸까요? 아,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그냥 앉아 계셔. 뭐 하십니까 거기서? 게임 하십니까? 드라마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속사역의 그림자인 아론 계열의 제사장의 실체입니다. 그림자였는데 실체가 오셔서 자기를 제물로 드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 그런 뜻이에요. 받아들였다. 우리 관점에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아들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지상사역인 구속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는 완성이 되셨습니다.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 그럼 성경에 보면 하늘 보좌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요. 하늘 보좌에 대한 이 그림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 백성들이 절망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때 하늘 보좌가 보여졌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뭐가 보였습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스데반을 예수님은 보좌에서 앉아서 보신 게 아니라 서서 보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도 뭐가 보이냐?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여러분, 밤모섬에 유배되었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이상 인생의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은 없어요. 나이 많아요. 잡혀갔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겠어요?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 보자. 하늘 보자. 계시록 4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밤모섬에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뭐가 보이냐면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그가 봤어요. 여러분, 왕이 앉아있는 보좌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보좌는 운영, 경영,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통치한다. 또 보좌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심판. 심판주가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죠. 보좌가 상징하는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의 모든 영광이 다 모여져 올려져 가는 곳이 보좌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황제에게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무기력해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어쩌면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에게로 모여져 올려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오늘 너희가 좀 힘들다고 해도 그가 너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어깨를 너럭거리지 말고 소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 그것이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세상 권력, 세상의 거대한 가치가 교회를 막 흔들지요. 이 앞에 교회는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진짜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세요.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날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로 다 모여져 올려 갈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뭘 한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간구한다는 엔팅카노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난다, 다가간다, 간청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영혼 없는 기도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김 목사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부종침에 김 목자가 힘들어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박 집사가 힘겨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 집사를 일으켜 주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을 꼭 듣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보주시네. 내 근간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모두가 다 나를 잊어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한다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잘라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신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긴다고 하셨어요. 참 장막이라는 말은 쉽게 설명하면 진짜 성막이라는 말이에요. 뭐 가짜 성막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모형이었던 출애굽 백성이 만들었던 성막이죠. 그러나 원래부터 참 장막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었어요. 땅에 거는 모형이에요. 실체는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이 땅에 있는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늘에 세워놓으신 그 장막은 영원히
건재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성막에서, 그 참 성막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첫째는 우리 주님이 하늘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듣겠는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세요. 그곳에서. 내 기도는 사라지질 않아요. 허공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보좌에 도달할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지상 성막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성막에서 예수님이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성막에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왜 세웠습니까?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 이유로 세웠어요. 여기서 드린다는 표현은 반복해서 드린다는 말이에요. 왜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까?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 그 다음에 그래서 레위 계열은 제사장이 많이 필요했어요. 죽고 나면 다음 사람, 죽고 나면 또 다음 사람, 그렇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뭔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존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도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드리셨어요? 거의 9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9장에.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게 뭐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린다는 동사는 딱 한 번 드린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반복해서 드린다는 단어고요. 뒤에 가서는 딱 한 번 드리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인 예수님도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뭔가를 드려야 된다. 뭘 드렸다? 자기 몸을 드렸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네, 만일 예수님이 땅에 계셨더라면 당연히 안 됐겠죠. 왜요? 땅에는 레위 지파가 있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5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5절을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에서는 항상 짝으로 붙어서 다니는 단어인데요. 모형이 뭐냐면 어떤 모양을 넣고 베끼는 걸 말합니다. 이게 모형이라 그래요.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에 거늘진 것, 그걸 그림자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뭘 보고 지었어요? 하늘에서 보이신 본을 따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본을 따라 지었으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표현이 좀 그러면 진짜입니까? 모형입니까? 모형이죠. 그러면 모형을 보고 지은 게 있다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한번 저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을 따라 지었다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런데 본을 따라 지은 게 있다면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본인, 실체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문제 이해가 됩니까? 자, 은혜는 안 돼도 이해는 되십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야 되잖아.
이해는 되시나요? 오케이.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 본체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다. 그러니까 예언약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의 모습을 본뜬 거라는 거예요.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거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6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 근데 그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형이 아니고 실체다. 그 실체 대신 언약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돌아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네. 그거 다 패한 거네. 그거는 그림자네. 아, 예수님이 실체구나.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아듣겠죠? 그래서 적은 거예요. 1차 독자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아,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예언약은 끝이 났구나. 실체는 참 장막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거를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자, 7절에 13절은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요.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첫 언약을 말하는데 첫 언약이 뭐죠?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무음했어요? 흠이 있었어요? 만약에 무음했더라면 둘째 게 안 온다는 거죠. 처음에 게 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걸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첫 언약이 무음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첫 언약의 문제가 뭐냐면 일단 백성이 그 첫 언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 언약의 흠이라는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첫 언약은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뭐가 와야 됩니까? 본체가 와야 돼요. 실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다.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간단히 비교해 드릴게요. 옛 언약이 뭐냐?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돌판에 새겨져 있었어요. 옛 언약은 동물 제사를 속죄의 모형으로 동물 제사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 계열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인간이 상호의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인간은 죄성 때문에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이야. 그래서 뭐가 오죠? 새 언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었어요. 이 언약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이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 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이 8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어디 인용했을까요? 예, 구약 성경 예레미야를 인용했는데요.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까지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심각한 영적 타락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안 들었어요. 이제 회복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면 옛 언약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 언약으로는 도무지 구원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른 틀을 가진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새 언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출애굽 때 맺었던 이 첫 번째 언약은 파기가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하지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약속을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부러 약속을 깨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약속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랑 똑같았지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금방 알게 될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질문이 생기죠. 어차피 인간은 언약을 맺어봐도 지킬 능력이 없는데 새 언약을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새 언약을 줘봐도 결국은 못 지킬 거고 그러면 깨질 거고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뭐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우리와 다시 맺으려고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못 지키잖아요, 약속을. 그래서 옛 언약을 파기했는데 새 언약을 줘봐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왜 주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맺을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달라도 약속은 약속인데 뭐가 다르겠나. 그런데 여기서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의미는 이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의 힘든 부분을 살짝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언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달라. 그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새 언약은 너희가 결단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고 이 약속이 지키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언약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새 언약을 주면 그게 어디에 새겨진다고요? 생각, 그 다음에 마음에다 기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날이 이르면 내 백성들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새 언약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새 언약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에 더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완전히 차별하게 하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오심은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은 다 오십니다. 예수님 믿는 거 따로, 성령 받는 거 따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세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니네끼리 나가봐도 아무것도 못한다.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셔야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을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은 내가 다 지켜야 돼. 못 지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갖고? 성령을 보내갖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깁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루게 하세요. 결심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의 핵심이야. 그걸 위해서 누굴 보내준다? 성령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픈 열망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성령이 오셨는데 왜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갈망이 아니라 육체의 갈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그거네. 옛 언약은 지킬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고, 뭐 새 언약을 줘도 난 역시 못 지키니까 뭐 그거나 뭐가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달라요. 뭐가 다른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길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살아갈 길은 뚫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안 가는 거지 길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옛 언약은 길이 아예 없고 새 언약은 길이
있어요. 왜 안 가냐? 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우리 계속 이렇게 도전하죠. 몇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도전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소멸하지 마십시오. 묵살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성령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도전하는데요. 이걸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성령은 끝없이 감동하세요. 끝없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라. 성령을 따라 행해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 따라 안 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망은 이길 수가 있어요. 자, 8장 11절로 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그들의 형제들을 가르쳐 주를 알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전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중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었어요. 그런데 새언약 안에서는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이 가르쳐 줘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라는 의미는 키나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나 계층이나 신앙 수준을 총칭해서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다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경험 있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있어요. 있죠? 형제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죠? 죄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안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성경을 막 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누군가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이게 뭡니까? 성령의 가르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주님을 안다는 말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양육 필요 없구나. 이제 내 혼자 하면 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2살 되는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 10살 되는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 20살 되는 사람이 깨닫는 게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렇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선다고요? 20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리에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돌처럼 굳은 마음이 더 굳어진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길이 있는데 안 가는 거잖아. 복이 있는데 못 누리는 거잖아. 여러분 혹시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가난한 마음 갖게 하셔서 순전한 마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죠. 왜? 성령이 계시니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새 언약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선언인데요. 용서에 대한 약속이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불의는 이거예요. 단순하게 실수하거나 좀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새 언약은 그거예요. 그런 깊은 죄까지도 긍휼히 여기겠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성상 잊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용서받은 우리의 죄를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지나간 죄 때문에 너무 고뇌하시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약의 죄는 잠시 덮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 바다 멀리 던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10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17절이죠.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가 반창고로 상처를 가린 것이라고 하면 새 언약에서의 용서는 죄 자체를 완전히 딜레이트하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삭제.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갈 사람은 없어요. 회개하면. 죄 때문에 못 나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은 방종의 면죄부를 주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회개해야만 유효한 선언이에요. 회개해야만.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삶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 다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없으면 관계가 단절돼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멈춥니다. 못 나가요 앞으로. 그러므로 용서 위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마지막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새 언약이 왔어요. 그럼 이전에 받은 언약은 어떻게 되죠? 낡아지고 쇠하여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폐해졌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야만 했던 옛 언약과는 달라요.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뭘로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깁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감동하십니다. 도전하십니다. 강권하십니다.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체험을 날마다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